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인사를 하고 난 다음에 2절에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했다. 그것입니다. 예. 뭘 감사하고 기도했냐? 기도할 때 기억을 했냐 하면은 2절에 믿음의 역사다. 그것입니다. 너희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행동한 모든 일들을 이해합니다. 믿음으로 행한 모든 활동들 그걸 이해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선한 일을 이해하죠. 선한 일을 이해한다. 예.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으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더더구나 선한 일을 할 수 없어요. 왜 할 수 없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못 하는 거죠. 믿음이 있으면은 믿음으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이제 믿음으로 한다. 믿음으로 한다. 그런데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은 믿음으로 행한 결과가 있어야지. 결과가 내가 믿음으로 살았다. 그 열매가 있어야죠. 예. 누군가에게 말할 때도 내가 그때 이런 일이 있었지만은 내가 믿음으로 이 일을 했어. 그 있어야죠. 믿음의 열매라 하는 것은 뭔가 대단한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손해도 보고 때로는 양보도 하고 때로는 포기도 하고 그런 것도 다 들어가요. 내가 그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서 내가 안 했어. 또 내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내가 좀 힘들지만 내가 그렇게 했어. 그게 이제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으로 생산된 어떤 일, 믿음에 의해서 행한 어떤 일,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에 사랑의 수고다 했을 때 수고라고 하는 그 성서의 원뜻은 칼로 자르고 채찍으로 때리고 그리고 애쓴다 그런 뜻입니다. 애쓴다. 사랑을 할 때는 그 수고가 있어야 돼요. 수고가 있어. 사랑을 받을 때는 그냥 기분이 좋아요. 사랑 받으면 돼요. 누군가 나를 사랑하니까. 그러나 누군가를 사랑할 때는 수고가 있어요. 수고가 있어요. 예. 수고가 있어요. 수고 없이 하는 것은 그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육체를 칼로 자르고 채찍으로 때리고 하는 그런 고통이 따라온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달리고 못이 박히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아버지 나를 버리십니다. 그런 말까지 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사랑의 수고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할 때는 그것이 있어야지. 그것이 없이 나는 너를 사랑해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 사랑하는 거죠. 말로만 사랑. 그다음에 소망의 인내다. 그 인내라고 하는 것은 성서의 원뜻이 누구 아래 머문다는 겁니다. 누구 아래 머문다. 누군가 나를 막 괴롭혀요. 막 괴롭혀 힘들게 해요. 그러면 하고 참는 거 그거는 인내가 아니라는 거지. 인내가. 그 사람 그 나에게 거칠게 대하고 막 함부로 대하는 그 사람 밑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은 들어갈 수가 없고 참을 수가 없어요. 그 나를 막 해롭게 하는 사람 밑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근데 소망의 인내다 그랬을 때는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들어가요. 소망을 가지고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 밑에 내가 들어가는 거지. 그냥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막 함부로 대하는 사람 앞에 내가 무조건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는 것은 그건 비굴한 거죠. 살기 위해서. 내가 저 사람이 막 해롭게 하고 막 험한 말 할 때 내가 한번 부딪히면은 아유 한번 부딪혀 볼까? 근데 그렇게 하면 내가 먹고 살기가 힘들 것 같아. 그래서 고개 숙이는 그 비굴한 거죠. 비굴한 거죠. 예. 그러나 그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때문에 예수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이 나를 해롭게 하고 막 그래도 그 밑에 내가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바울의 고백처럼 남은 고난을 내가 나에게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진다는 마음으로
그 아래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소망의 인내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소망이 강했기 때문에 인내했다는, 끝까지 인내했다. 또 사랑을 했다. 예. 자기에게 아픔이 있어도 사랑했다는 거죠. 사랑을 했다. 사랑했다.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성화의 단계를 볼 수 있어요. 성화의 단계에서 내가 예수 처음 믿고는 믿음으로 살아서 어떤 결과가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았다는 결과. 누구에게도 항상 그거 이야기할 수 있는 거. 나는 그때 믿음으로 이 일을 결정해서 항상 남아 있는 겁니다. 그 남아 있는 거예요. 평생 남아 있는 거예요. 나 믿음의 역사. 그다음에 나는 이렇게 사랑했어. 참 힘들었지. 그 사랑의 수고도 평생 남는 거예요. 소망이 있네도 평생 남는 거예요. 그냥 예수 처음 믿었을 때 믿음으로 행했던 거. 그다음에 믿음이 좀 자라니까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 가지고 막 고통을 겪었던 거, 힘들었던 거, 아주 힘들었어요. 막 참아야 되고 그 사랑도 참아야죠. 어떨 때는 막 하기 싫어. 그래도 막 참는 거예요. 사랑하고 그다음에 또 인내했고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 그 이제 성화의 단계입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 예, 기억한다. 기도할 때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 생각하면은 이야 대단한 사람들, 저 사람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해주세요. 그렇게 이제 끝까지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악한 자들이 그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지만은 자신들의 믿음을 지켰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었다는 거죠. 본이 되었다. 그래서 4절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하심을 받는 형제들아, 하나님이 너희들을 왜 택하셨는지 내가 안다. 그랬습니다. 야, 이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구나. 하나님이 왜 당신을 택하는지 내가 알노라. 그랬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복음을 받고 복음이 그들에게는 그 말로만 이 복음이 전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믿음으로 이루어졌다 그랬습니다. 이루어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을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을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됐다.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주님을 본받은 자가 되었다네. 우리를 본받았다. 그건 이제 5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과 실로아나와 디모데가 그들에게 본이 된 거죠. 그걸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본받았다는 거죠. 우리와 주를 본받았다 그랬습니다. 그 주님을 본받는 거 그냥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주님을 본받자, 고난을 이기자 그렇게 결심한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요. 성령의 도움. 예수님도 자신이 승천한 후에 보혜사 성령이 오실 거다. 그가 너희들을 도와줄 건데 나보다 더 크게 도와줄 거다. 그랬습니다. 그냥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그 환난을 만나도 어떤 유혹을 만나도 시험을 받아도 그걸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거지. 그냥 기쁘게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기쁨을 줬다는 거죠. 말씀을 받을 때 막 기쁨을 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 어떤 때는 그냥 술술 넘어가지만 어떨 때는 성경 읽으면서 뭔가 막 머릿속에
이 빛이 막 임하는 것처럼 막 가슴이 뭔가 막 들어오는 것처럼 환해지는 그런 느낌이 올 때 있어요. 아주 기쁠 때, 즐거울 때, 어떻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지 하고 갑자기 그 성경 말씀이 다 이해되고 깨달을 때가 있다고요. 그 내가 그날 성경 읽으면서 나는 오늘 이 성경 읽으면서 깨달을 거야 결심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때 우리에게 기쁨을 줘야 성경 읽으면서 기뻐하는 거죠. 기뻐하는. 그 성령의 기쁨으로 이 사람들이 말씀을 받았다. 예. 그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을 때 예, 그리스도를 닮은 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예, 말씀을 받을 때 성령의 기쁨으로 받으라. 성령과 함께 말씀 읽는 거죠. 성령께서 그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께서 가르친 모든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줄 거다.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늘 구하고 그런 가운데서 성경을 읽어라. 그랬습니다.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주님을 본받은 자. 우리 신앙의 그 목표는 예수를 닮는 겁니다. 예수를 닮는 거. 그냥 예수님의 어떤 삶과 인격을 닮는다. 그게 그거 아니라 그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은 자로 창조했어요. 근데 인간이 그 사탄의 유혹이 넘어가서 죄를 짓고 쫓겨났죠. 그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인간의 그 인간에게 있는 하나님 형상이 파괴된 거죠. 파괴됐어요. 상처받은 거죠. 파괴됐죠. 그래서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 쭉 지내다가 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죄값을 치르게 하셨죠. 그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그 죄와 죽음을 다 이긴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는 부모와 같은 집에서 같은 식탁에서 같이 식사하고 같이 잠을 잘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거죠. 죄를 짓고 동산에서 쫓겨나기 전 관계로 다시 돌아간 겁니다. 돌아가게.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같이 사는 그 삶이 회복된 거예요. 회복된 거. 그리스도의 형상을. 그러니까 예수를 닮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형상, 이제 어떤 그 형식적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제 회복하는 그 일이 이루어졌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그게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속사람으로 계속 변화되는 거지. 예수를 믿고 성숙해진다. 그건 이제 우리 그 바울이 고린도서에도 이야기하지만 뭐 육에 속한 인간, 신령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을 뭐 구분하잖아요.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 문을 열고 들어갔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닮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형상이 내 안에서 온전히 그 이루어지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닮아야 된다. 예수를 닮아가야 된다. 예수에다. 그래서 믿음의 수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걸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냥 문을 열고 들어온 걸로 끝인 것이 아니라 문을 열고 들어오면은 그 육신에 속한 자가 되어버리죠. 예수를 믿지만은 그 삶은 여전히 자기가 주장이고 이런 사람은 그 요한 1서에도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라고까지 이야기한다고. 우리가 신령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고린도서 이야기하는 신령한 사람은 문을 열고 들어와서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예수를 닮는 그런 사람. 자기를 닮는 것이 아니라 자기 고집만 세지고 자기 생각대로 막 신앙을 막 만들어가는 그런 게 아니라 말씀 아까도 말 나오죠.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다. 말씀에 의해 가지고 자기의 신앙이 성숙시켜 나가는 자. 그게 예수를 닮는 겁니다. 이게 이제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그 신앙은 그
8절에 나오지만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 아가야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소문이 났다는 거죠. 마게도냐는 오늘날 위하면은 그리스 북쪽이고 아가야는 그리스 남쪽입니다. 북쪽 지방, 남쪽 지방 그렇게 되는데 그 온 나라에 그 퍼졌다는 거죠. 온 나라에.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그 신앙, 온 나라에 퍼졌다는.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는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스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고,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죠.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 예. 그게 온 동네에 소문이 났다 그랬습니다. 네.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소문, 그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서 이러이러한 결과를 냈다는 그것도 있고, 그 사람들은 정말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한다, 애쓰는 것이 있다. 또 아주 그 인내, 하늘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사람이다. 이 소문이 퍼졌다. 소문이 퍼졌다. 제가 청년 시절만 해도 여러분들도 그렇게 경험이 있겠지만 청년 시절에 그 소문난 교회들을 제가 좀 찾아다녔어요. 군대 있을 때 휴가 나와도 제가 군대 있을 때 신실한 형제들이 있어가지고 소개받아가지고 그런 소문난 교회, 소문난 성도들 또 찾아가서 그 도움도 받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말년에 군종병 해가지고 교회 짓고 할 때 도움도 받고 그렇게 했는데, 그냥 큰 교회를 찾아간 게 아닙니다. 큰 교회를 찾아. 요즘은 소문난 교회 그러면은 다 엄청난 대형 교회들이요. 1년 예산이 막 수백억이 되고 막 큰 빌딩에 막 엄청난 사람들이 모이고 뭐 우리 교회는 누구도 나오고 막 이 세속적인 자랑이 많은 그런 교회들. 막 이게 교회인지 대학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막 프로그램들이 엄청나게 많은 그런 교회들, 교육자들도 엄청나게 많은 교회들. 예. 그러니까 저 지나가다 보고 그다음에 사진도 보고 그랬지만 교회를 무슨 유엔 본부처럼 지는 그런 교회도 있더라고.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그런 교회들이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그런 교회를 찾아가요. 찾아가요. 근데 제가 청년 시절에 한 40년 전만 해도 그런 교회를 찾아간 게 아니라 그 작은 교회들을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신촌에 있는 언덕 위에 있는 어떤 교회, 또 충무에 있는 어떤 교회, 그 교회를 가봤다. 가서 제가 가끔씩 설교할 때 이야기했지만은 가서 그 요즘은 사람들이 성경도 안 갖고 다니지만은 그 시절에도 목사님이 자 골로새 4장 6절 누가 하나 읽어보세요.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그 막 경쟁하듯이 막 언어 휘딱 펴가지고 막 누가 읽어요. 근데 그러면 우리는 보통 같으면 누가 읽다가 다른 사람이 읽으면은 나 안 읽잖아요. 근데 그 교회는 끝까지 같이 읽어 그냥 막 끝까지. 그래서 이 교회 참 대단하다 뭐 그 생각이 그때 있고, 그 나올 때 이제 목사님하고 장로님도 몇 사람이 서 있어가지고 악수하는데 그 제 기억이 아직도 나면 다 돌아가셨겠지. 그 장로님의 인상이 이게 예수님 같아, 예수님 같아. 얼굴이 얼마나 그냥 평온하고 막 환한지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막 웃으면서 막 악수하는데 손이 아직도 기억나요. 악수했는 그 손이 몰랑몰랑 하더라고. 막 부드러워, 아주 부드러워. 손도 막 부드러워, 손도. 예, 그 교회도 제가 몇 번 가봤는데, 그런 교회가 해화동에 있는 어떤 교회도 그랬고, 아주 그 일반 사람들은 그런 교회 잘 안 갈 겁니다. 그러나 이게 어떻게 알다 보니까 그런 소문난 교회들 가고, 부산에 있던 어떤 교회들, 그런 교회들 가고, 그런 교회들이 거의 대부분이 말씀을 아주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그런 교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몇십 년 하다 보니까 사람이 변해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인상도 변하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자기는 모르겠죠.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이 사람은 완전 다르네 할 정도로 달라요. 그냥 달라. 사람을 대한 자세도 다르더라. 그렇게 이제 소문이 나야 돼요. 그리고 소문이 나요. 뭐 우리 교회는 뭐 시설이 좋고 뭐 프로그램도 많고 뭐 목사님 설교도 잘하고 이런 게 아니라 교인들이 소문이 나죠. 교인들이. 예.
교인들이 소문나는 거는 굉장히 그 흔하지 않습니다. 목사는 소문날 수 있어요. 텔레비전에 내가 나오면은 소문이 나요. 예. 교회가 크면은 설교 못해도 사람들이 큰 교회는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부터 마음이 활짝 열려. 활짝 열려. 그래가지고 막 앉아 있으면은 그 목사님이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다 그냥 아멘 그래. 뭐 평범한 이야기인데 그것도 아멘이요. 그냥 다 아멘. 예. 성경은 66권입니다. 그러면 할렐루야야 그냥 다 할렐루야. 근데 작은 교회에서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아무 말 안 해요. 성경 66권이라 그러면 왜 저런 말을 하지 쓸데없이 이렇게 이야기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이제 큰 교회나 이런 데는 사람들이 들어갈 때 이미 다르다. 제가 큰 교회 부목할 때도 그 교인들이 저를 어떻게 보느냐 전국에서 뽑아온 목사님으로 알더라고. 예. 그렇게 돼버려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큰 교회가 그리 좋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제 교회가 소문나고 목사가 소문나는 게 아니라 교인들이 소문나야 돼. 이 교인들이 소문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교인들이. 예. 굉장히 어렵다.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이 서신서에 나오는 교인들은 교회 교인들은 그 교인들이 소문났다. 교인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교인들이 소문난 거예요. 예. 하나님을 향한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그랬습니다. 각처에 퍼졌다. 예. 그 믿음의 소문이 퍼진 거죠. 예. 우리가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다 퍼졌다는 거죠. 9절에도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가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살아계시고 삼대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신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걸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한다. 어떻게 복음을 받고 또 그들이 믿는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신앙생활 하는지 사람들이 다 말한다는 거죠. 말한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오늘날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고라고 하는 것은 물론 목회자 책임도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교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애쓰고 말씀을 삼아하고 매일 성경 읽고 뭐 요새 뭐 하나의 어떤 요새는 이제 우리 사회가 이제 편리함이라고 하는 화두가 이제 사회에 막 꽉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편리함이죠. 편리함. 그 불편한 것을 못 견뎌요. 불편한 거. 예. 옛날에 처음에 그 지하철 됐을 때는 에어컨이 없었잖아요. 근데 뭐 땀 뻘뻘 흘리며 다녔다고. 막 여러분 아시죠? 처음 지하철 다닐 때 너무 막 더우니까 여름에 지하철 막 창문을 열고 그 터널 속에 막 뜨거운 바람이 막 들어와도 그게 그래도 약간 그래도 바람이 부으니까 문 열어놓고 다녔다고. 요새 그러면은 아마 지하철 공사 사장 쫓아내라고 난리가 날 겁니다. 요즘은 그 더울 때 에어컨 금방 나와야 되고 그 난리가 난다. 보니까 금방 그 문자 해가지고 막 신고해 버리고 막 그러더라고. 불편함을 못 참아요. 불편함을. 예, 불편함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제대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불편한 것도 참고 그걸 다 이겨야 되는데 그 불편해지면은 사람들이 견디기가 힘든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 자체도 다 형식적이 돼요. 형식화돼요. 우리는 우리 믿음 성경도 그러다 보니까 들고 다니지 않고 다 비치해 놓은 거 다 들고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뭐 90년에 산 성경이 30년이 지나도 줄 하나 안 쳐져 있고 깨끗하죠. 깨끗하죠. 예. 왜 줄 안 쳤냐 그러면 거룩한 책이어서 안 쳤다고. 게을러서 안 친 거지 무슨 거룩한 책이에요. 옛날 우리가 청년 시절만 해도 성경에 줄 끄면은 막 야단 맞았다고. 성경에 줄 친다고. 근데 지금은 성경에 줄 치고 글을 쓰고 다 해도 괜찮아요. 괜찮아. 일부러 글을 쓰게 만들 글을 쓰도록 은혜 받은 것이 있으면 옆에 쓰도록 그 노트 형식으로 된 성경도 있다.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 자기 거는 자기가 들고 다니고 항상 펴봐서 때가 묻어가지고 손때가 묻어서
내가 세상 떠난 후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쓰던 성경, 그래갖고 자식들이 그걸 가보로 여길 정도로 그런 성경이 하나 있어야지. 예.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우리 교회도 이제 우리 은영 교회도 우리 은영 교인들이 이 지역에서 이 동네에서 막 소문이 나요. 소문이 나요. 예. 은영 교회 목사가 누구더라 이거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책임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걸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이 하나님을 향한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